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부활주일이었었는데 부활주일로 지키셨죠? 이번 주일날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부활하십니까? 아리마대 그 부자 요셉이 자기가 들어갈 무덤, 새 무덤에다가 주님의 시체를 달라가지고 묻잖아요. 그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은 예수님을,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자기 무덤 안에 넣었다는 것이 대단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자기 무덤 안에다가 예수님을 넣을 생각도 못 하는데, 아니 그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 안에다 넣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덤 안에다가 주님을 넣어야지 그 무덤 안에서 주님이 부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 다 새 무덤인데 다 비어져 있어요. 왜냐면 주님을 넣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주님이시잖아요. 이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은 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여러분이 모시는 거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주님조차도 모시지를 않는데, 어떤 분들은 그 주님을 모셨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신 주님이시지 하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무덤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부활되어 나와야죠.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부활되어 나타나는 것까지는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이걸 못 보고 살아요.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이 부활되어 나타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판단 정지하지 말라, 이런 말씀조차도 부활에서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 죽으신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모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부활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말씀 한 말씀을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내 염려하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잖아요. 그분을 여러분이 모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죽은 채로 계시는 거예요. 무덤 안에 계시니까. 근데 이분이 부활한다니까는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이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부활해요 나타나요. 우리는 이걸 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진단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분들은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왜요? 그분이 매일 나를 통해 나타나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이 매일 나타나요. 이걸 보고 살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이 나를 통해 매일 나타나요. 이거 보고 살아요.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이 매일 나를 통해 나타나요. 나 이걸 보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뭐예요? 주님이 내 이 빈 무덤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지, 그분을 영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무덤 안에다가 주님을 넣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분이 뭐예요? 부활되어 나오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이 실제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지껏 왜 안 나왔어요? 아니 내 무덤 안에다가 모신 적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이 이미 내 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마귀의 영광을 위해, 또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영접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은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 때문에 이미 죽으셨구나, 이걸 믿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덤 안에 주님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시체일 뿐이란 말이에요. 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이시니까. 근데 이걸 믿는다면 주님이 여기서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주님이 나타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지성소 안에까지는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되기 전에는 이건 실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말씀들하고 동떨어지게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은 주세요. 벌거벗은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터위 위에 무엇을 세우든지 조심할지니 어떤 이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고 어떤 이는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세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공력을 시험해 본다 그랬잖아요. 불이 오면 뭐예요?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세운 건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이 땅에 살 동안 내가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세웠던 모든 것, 이거 다 내 의와 열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내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금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은은 예수님의 구속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보석은 뭐예요?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연단을 받아가지고 이게 보석처럼 바뀌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그 수준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 터위 위에다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현명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참 너무 안타까운 게 너무 몰라요. 지금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세우고 있는 건 나는 보는데 그분들은 못 봐요. 왜요? 너무 열심히 거기다가 심취를 해가지고. 왜요?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는 구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빨리빨리 져요. 아주 높게 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금과 은과 보석은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집을 짓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나무나 풀과 지푸로 빨리 집을 크게 짓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도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거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도 저희 총회 학장님이 풍라 쪽으로 한 40몇 평 집을 얻어가지고 사모님이 이제 집 정리하고 책 정리하고 열심히 이제 그 일을 했대요. 집 이사를 가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힘들게 이렇게 지내셨는데. 근데 이걸 다 마치고 샤워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연세는 뭐 70은 일단 넘으셨는데. 아니 그 집을 앞두고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이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많은 것을 예비했어도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은 네가 준비한 곳이 네 계시 되거든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이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내 잔이 넘치는 단계잖아요. 전에 시편 23편으로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 과정을 다 겪어야지 주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 단계가 오고 내 잔이 넘치는 충만 단계가 와야지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주합일 단계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영에 들어오고 혼에 들어오고 몸에 들어와서 풍성한 생명이 되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예요. 원래요. 근데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마귀 생명, 죄를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마귀 생명인 죄를 받아서 마귀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마귀 생명으로 살잖아요. 불평하라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오른편 맞으면 너도 때리라는 이런 마귀 생명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괜찮아요. 왜요? 너무 어리니까는요. 이것조차 구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성장하는 사람들이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는데 내가 마귀 자녀고 마귀 종이구나.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죄의 종이라는 걸 알아야지 해방받으려는 생각을 하는데 종이 돼 있는데 종인 거를 몰라요. 지금 다 염려의 종으로 살잖아요. 불평의 종, 판단의 종, 미움, 시기의 종으로 살아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종으로 살아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종으로 살아요. 근데 갓난아기 때부터 종으로 살아가지고 괜찮아요.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링컨을 통해서 해방을 시켜 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저 멍청한 것들인데 해방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지 말자. 여전히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방이 됐는데 노예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예를 들자면 아니 링컨 모르세요? 안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 해방시킨 거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사냐고 그랬더니 해방이라는 거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해방이 됐는데 해방의 의미를 몰라요. 그렇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안 돼요. 해방의 의미도 알아요. 근데 왜 계속 노예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편하다는 거예요. 아유, 나가서 어떻게 살아요? 주인 밑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하죠. 아니, 나가가지고 또 새로 살려니까는 힘들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염려는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니, 해방됐기 때문에 염려라는 마귀하고는 상관이 없이 여러분이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 그냥 염려하는 게 편해요. 그리고 염려로 사는 거예요. 해방됐다 그래도 나 해방이 뭔지도 모르고요, 그냥 내비두세요.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러고 살아요. 이거를 발견해야 되는 게 이제 어느 정점에 가서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야, 내가 네 혈기내는 죄에서 너 이미 해방시켰는데 왜 종로로 타고 있어? 이걸 지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여기서 내가 이미 해방된 거예요? 내가 지금 속고 있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방이 돼요? 네가 그럼 대적하면 되잖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이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미 권세 줬잖아요. 대적하면 나가거든요. 이 싸움을 안 하고 그냥 종노릇하는 게 편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게 편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해방됐다는 거 아는 사람은 뭐예요? 대적합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음이 나올 때마다, 야, 이제에서 주님이 나 이미 구원하시고 해방시켜줬는데 네가 왜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쫓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옥합을 깨뜨리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향유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을 깨지 아니하면 여러분 속사람 안에 있는 주님은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옥합 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금 옥합이라는 거예요. 은 옥합이라는 거예요. 동 옥합이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자랑을 해요. 아니, 이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그 안에서 향유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나면은 질그릇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수준이 높아져요. 동그릇도 되고 더 성장하니까 은그릇도 되고 이제 금그릇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트리기 위해서 낮추세요. 왜냐면 금그릇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자기를 안 깨요. 왜냐면 금그릇 자체가 이미 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깨려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금이 가치가 있으니까, 물론 금 안에 있는 이 향유가 더 가치 있다는 걸 알지만 금 자체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깨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은으로 낮춰버리세요. 동으로 낮춰버리세요. 나중에 질그릇으로 낮춰버리세요. 그러니까 깨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때는 그냥 깨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질그릇으로 여기기 때문에 깨뜨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흘러나오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이거 안 깨뜨려요. 왜? 이게 귀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를 귀하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질그릇이 되면 다 깨버립니다.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이 흘러나오잖아요.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옥합이 좋아요? 향유가 좋아요? 향유가 좋죠? 여러분 깨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깨뜨릴 일이 하루에 종일 일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비춰주시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너 지금 그 행동이 나에게 영광 돌리는 거니? 너 지금 그 말이, 그 생각이 지금 나에게 영광 돌리는 거니? 주님이 이렇게만 질문하면은요,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다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또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삶 가운데서. 저는 사실 길거리에다가 종이 하나, 껌종이나 무슨 종이 하나를 못 버려요. 왜냐면 훈련이 됐기 때문에. 전에는 그냥 비가 오니까는 그냥 껌 씻고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한참 갔는데, 멀리 갔는데 주님이 안에서 너가 주워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진작 말씀하시지. 아니, 비 오는 날에, 아니, 바로 얘기를 하셨으면 바로 집을 텐데, 아니, 한참 간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에요. 에이, 알았어요. 그리고 가서 주스면서 다시는 내가 이걸 버리나 봐라. 이게 몇 번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만 믿는다면, 아니, 주님 다 영접했잖아요. 여러분 다 주님 영접하셨습니까? 주님이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아니, 주님을 영접을 했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영접했다는 걸 모른다 해도, 아니야, 주님이 항상 기뻐함이지, 난 이미 모신 거구나, 이걸 인정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무덤이 된 거잖아요.
무덤도 안 되는데 어떻게 부활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무덤이라는 것부터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모든 말씀을 모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부활되어 나타납니다. 이거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장 설교학합니다. 설교학의 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설교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이나 설교가 무엇인지, 설교를 왜 해야 하는지,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설교학이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한 원리와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아멘. 그 여러분이 설교학을 배워야 되는 게 설교학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통로가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아무한테 맡기지를 않아요. 왜냐면 통로가 깨끗해야 되니까. 통로가 더러우면 아무리 깨끗한 물을 줘도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연단하시는 거예요. 은을 연단한 같이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속을 아주 깨끗하게 만드는 이 일을 먼저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이 만약에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해보세요. 섞여 나오죠. 하나님이 깨달음도 줬어요. 이 깨달음이 섞여 나와요. 내 혼을 통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야 내 혼을 통해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내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이 뭐예요? 섞여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쌍욕을 하질 않았나?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인격이라면, 주님의 혼을 가졌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이런 거 하기가 진짜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학을 배우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신다는 것을 먼저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급해도 깨끗한 음식을 더러운 그릇에다가 담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빨리 주고 싶어도 뭐부터 해요? 그릇부터 깨끗이 만들죠. 겉과 속까지요. 근데 많은 사람은 또 겉만 깨끗해요. 속은 더러운데 하나님은 뭐예요? 속까지 깨끗해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부터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설교에 대한 오해를 제거할 수 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설교학을 배우기 전에 설교를 먼저 배워야 한다. 감으로 설교하기보다는 설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올바른 설교 철학을 확립하며 설교의 원리와 방법론을 배워서 설교에 임해야 한다. 아멘. 무조건 뭐 그냥 하나님 말씀을 내가 대언하는 거 그걸 설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먼저 설교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변화시킨다는 거. 그래서 내가 변화가 돼서 설교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때를 묻혀요. 죽은 사람 만지면 부정탄다 그랬죠. 성경에 보면은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탄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체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매일 시체 만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시체예요. 죽은 시체예요. 불평하는 시체, 판단하는 시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시체. 이거 매일 만져요. 매일 부정타요. 이렇게 부정탄 사람이 입에서 나와봤자 뭐예요?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부터 부정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죽은 시체 만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옛사람으로 반응하면 안 되는구나. 옛사람처럼 행하면 안 되구나. 왜? 내가 부정타니까. 그럼 나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도 부정타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하기 전이나 설교하기 전에 주님 앞에 충분히 가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 몸을 깨끗이 한 다음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강의도 한단 말이에요. 제가 30-40분 전에 먼저 와서 주차장에서 앉아 있으면서 주님 찾고 그러고 오거든요. 그 과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교수하기 전에, 가르치기 전이나 또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먼저 얻어야 된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깨끗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강의 듣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고 또 오기까지 또 내가 했던 일들 중에서 합당하지 못한 걸 깨끗이 씻고 깨끗한 마음 이렇게 준비가 된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이제 채워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체험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설교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다. 설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아멘. 이게 이제 설교할 때 두려움 갖는 분들이 있죠. 아니,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근데 하나님 부족한 자를 들어서 쓰세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하나님이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님 의뢰에서 바이시스만 받으면 이제 주님이 날 통해 역사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한다고 그럼 걱정할 일이 없어요. 내가 나만 깨끗해져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누구든지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는 외부로 이제 이렇게 나가고 영상에 나가니까는 본문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외부 나가가지고 뭐 부흥회나 아니면은 세미나 같은 데 가면은 전혀 이제 그 본문 없이 해요. 주님만 의지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주님이 말씀을 넣어주세요. 그럼 넣어주는 말씀을 가지고 그냥 한단 말이에요. 입만 벌리면 그냥 하나님이 그냥 계속 떠올려 주셔가지고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앞부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도 오늘 여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첫 부분만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해 하나님 마음을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 꺼내놓으면 계속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는 이걸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만 장성한 분량이 되면 이건 어려울 게 아니에요. 차고 넘치는 단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일단은 솟아나는 샘물부터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 단계를 들어오면 그러니까 내주아벨의 믿음까지 오면 솟아나는 샘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 깊은 물이 돼요. 분천이 된단 말이에요. 아주 깊은, 그래서 깊은 말씀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는 시내가 되게 만들어요. 흘러넘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물을 먹는 사람마다 다 살아나요. 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주님이 솟아나는 샘물로 경험해야 되고 분천으로 경험해야 되고 시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과 내주합일이 이루어지면 이건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믿고 이렇게 배워서 따라오면은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로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제가 이제 주의 종이 돼가지고 이것저것 설교할 때가 많았어요. 제가 뭐 전도사 시절 때도 영등포 근로복지공단이라고 거기 신우회도 한 5년을 인도를 했어요. 목사가 아닌데도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제 설교를 이제 하러 많이 다녔단 말이에요. 뭐 군부대도 가고 교도소도 가고 그러니까 전도사 때부터 사역을 했어요. 근데 왜 두려움이 없었냐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요.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게 할 거야.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안에 쓰면은 그냥 성령이 주시니까는 이거 가지고 그냥 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꾀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꾀냐 하면은 예전에 전했던 말씀을 내가 이제 끌어가지고 또 쓰기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로복지공단 설교로 가가지고 오 주님 내가 오늘도 저들의 발을 씻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네가 깨끗한 물로 발 씻기를 원해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이 내가 그럼 더러운 물로 지금 저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네가 그 옛적에 깨달은 말씀 묵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발 씻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샘물을 가지고 내게 요 필요한 말씀을 내게 구해서 받아가지고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나 그냥 묵은 말씀으로 내가 알았던 말씀, 경험한 말씀으로 그냥 씻겨주려고 그랬더니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샘물로 씻겨주라는 거예요. 그럼 샘물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주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요걸 또 안 하고 내가 그냥 아는 걸로다가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워낙 이 설교에 도 같은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설교를 세트로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이제 부흥회를 가든 뭘 하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 자기가 저장된 걸로 다 하거든요. 그걸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양식이 먹을 양식만이 아니에요. 영에 필요한 양식, 혼에 필요한 양식, 몸에 필요한 양식이에요. 이걸 매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주님께 이렇게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요즘은 또 양식이 집에는 넘치잖아요. 양식으로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이 기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면은 주기도문 강의도 이제 해드릴 수 있는데 이 내용 안에 전체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뜻이. 그래서 이 뜻이 다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거든요. 이 단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 영광 돌리는 이 단계를 설명한 다음에 이걸 이루는 과정을 그 다음에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만 여러분 안에 성취가 된다면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죠. 설교 사역에 대한 새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설교학을 공부하면서 설교 사역에 대해서 새로운 발전, 모르는 걸 이렇게 알아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시죠. 신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필요를 채워주는 설교를 할 수 있다. 청중의 상태를 모르면 설교할 수 없고 설교를 해서도 안 된다. 청중의 필요를 채워주는 설교를 해야 한다. 아멘. 이게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까지는 오고 아비의 믿음이 돼야지 이게 보여요. 저 성도가 지금 자녀들의 믿음인지 아이들의 믿음인지 청년의 믿음인지 구별을 할 수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합당한 양식, 아이들에게 합당한 양식, 청년에게 합당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데 내가 그 믿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그냥 들어가지고 아는 걸로다가만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밥 먹어야 되는 사람한테는 젖을 주고 젖을 먹어야 되는 사람한테는 밥을 줘요. 그래가지고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설교학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분량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분량을 알아야지 때에 합당한 양식을 나눠 줄 수 있잖아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때에 합당한 양식. 봄철인지 저 사람이 여름철인지 가을철인지 겨울철인지 구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분량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입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아멘. 얼마나 큰 복이에요. 주님이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때에 합당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요. 이게 굉장한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하나를 이렇게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아비들의 믿음, 신부의 믿음,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까지 성장하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교사를 세우고 그 다음은 목사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 선지자, 사도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단계적으로 들어가요. 처음부터 사도가 되는 게 없어요. 일단 교사로 세워서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교사로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로 부름을 받고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는 하나님께 직접 깨달음을 받는 자들이에요. 사도는 뭐예요? 표적과 기사까지 나타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이들을 세워요. 교사부터 목사부터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사도를 세워서 교회를 모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해요. 이게 먼저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야 봉사일을 하게 함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관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봉사하는 일부터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죠. 온전하게 만드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자녀를 어렵게 낳아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런데 앵벌이 하라는 거야. 야 나가서 이제 돈 벌어야지. 너 여지껏 내가 낳아주고 초등학교 마쳤으니까 이제 가가지고 앵벌이 하던가 아니면 공장 다녀야지. 이럴 몹쓸 부모가 어디냔 말이에요. 더 공부해야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교회가 이걸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교회 와가지고 조금 정착이 되면은 이제 봉사시킨단 말이에요. 앵벌이 하라는 거예요. 돈 벌어 오라는 거예요. 교회 유익 주라는 거예요. 성도들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들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아는 사람은 성도를 이렇게 인도를 해요. 다른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부터 이루어지면 부흥은 저절로 돼요. 왜요? 이런 분들로 꽉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합당한 양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먼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제가 이 실천 신학하면서 두 번째 시간에 자녀들,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신부들,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 이 분량, 그리고 이 믿음에 들어가는 방법 다 알려드렸어요.
아니 이거 아는데 못 들어갈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 배우면 되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배울 학문, 중학교에 들어가서 배울 학문,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배울 학문, 대학교에 들어가서 배울 학문 다 달라요. 평생 가도 초등학교 때 배우는 그 학문으로 그쳐요.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너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다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고 표적과 기사 그리고 뭐 방언부터 해서 은사가 나타나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뭐예요? 젖먹이에 불과하다는 것이란 말. 이게 안타까운 것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이 믿음의 분량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럼 다 보입니다. 대화만 해도 알아요. 저분들이 청년의 신앙인지 청년의 신앙은 악한 자와 싸워 이겨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시키는 이 싸움을 해요. 아니 목사님 오늘도 염려하는 생각이 왔는데요. 내가 이거 잡아줬어요. 그래서 내가 대적을 해서 쫓아냈어요. 이건 청년의 믿음이 되기 전엔 불가능해요. 왜 염려하는 생각이 안 들리는데요. 그냥 염려를 하고 있지 자기가 생각을 받아서 염려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아직 어린애인데 구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나서 어느 정도 신앙이 되면은 이제 생각, 감정, 의지 통해 이것들이 역사하는 게 다 잡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마귀가요. 생각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이 생각을 받아들여요. 내가. 그래서 행하는 거거든요. 이걸 잡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이거는 청년의 믿음 되기 전엔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어린 성도들은 또 이 편안함을 누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제 인도하는 이런 단계를 통해서 이런 깨달음도 얻는 건데 지금 이렇게 신학교에 오실 정도면 이미 이 싸움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평하려는 생각 혹시 들립니까? 감정도 마찬가지죠. 서운한 감정, 뭐 안에서 불쾌한 감정 이거 느낄 수 있어요. 다 안단 말이에요. 대적을 못해요. 실력이 안 되니까는. 근데 이제 이런 깨달음까지 얻으면 다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수준이에요. 아비들은 근본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비의 믿음까지만 돼도 하나님의 웬만한 말씀의 의미를 다 그냥 주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을 신부단장 시킬 수 있고 완전한 아들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단계가 많아요.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그리고 이제 신부의 믿음,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까지. 이게 6째 날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7일 안식 단계 들어가요. 이제 자기 일을 그치고 쉰단 말이에요. 오 주님 하고 부르면 주님이 나타나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려는 생각도 안 들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 오 주님 하고 부르면 주님이 안에서 그냥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겨버리고 바다는 묻히를 드러내라 그랬더니 묻히 드러나는 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6째 돌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워가지고 다 채워야지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돼요. 이제 여지껏 알았던 모든 말씀이 실제가 되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물이 뭔지를 몰라요. 두 번째 물이 뭔지를 모르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강의하면서 돌 항아리 얘기도 해줬고 6.1 천지창조도 다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도표를 또 보내드릴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 시죠. 기독교 신학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교학을 배우지 않으면 기독교 신학이 나날이 발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전에 그 묵은 거밖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새로운 걸 받아나가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목적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죠.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율법의 3가지 요구인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로 성장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멘. 이건 제가 한 말이에요. 저는 설교의 목적을 이걸로 둔단 말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시키는 거.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에게 말씀을 준 목적이 이거거든요. 너 마음 지켜. 죄와 사탄 다스려 선악과 따먹지 마. 딱 3가지 요구란 말이에요. 왜? 이게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할 수 있는. 만약에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가지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다고 해봐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의 영혼 몸 안에 들어와서 풍성해져 있죠. 그럼 그냥 이 풍성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는데 마귀가 먼저 들어와 버렸잖아요. 죄가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그럼 다시 뭐예요? 생명으로 들어와야죠.
여러분의 영 안에만이 아니라 몸 안에까지 들어와서 풍성한 생명. 그래서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그냥 나타나는 수준. 얼마나 감사해요.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가 복이 있다. 성문 앞에서 원수와 말할 때에 저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탄생한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귀가 공격을 해도 다 이기죠. 그러니까는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통해 탄생한 말씀들이요. 탄생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먼저 여러분 무덤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신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그분이 부활로 탄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지금 여러분을 통해 탄생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는 잘 탄생하고 계십니까? 아니 죽은 적이 없는 사람은 탄생을 안 한다니까는요. 이 말씀이 이미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지 않는 내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죠 하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분이 부활되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오른편을 맞았더니 돌아가는 나를 보고 내가 기뻐하는. 처음에 저는 이걸 보면서요, 내가 미쳤나 봐. 이게 저절로 나와. 아니 어떻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이 돌아가냐고요. 옛날에는 2대 때렸던 사람이 이걸 보고 내가 놀라는 거예요. 이거 기적이다, 기적. 집사람도 기적이라고 그러죠. 당신 기적이라고. 제 삶을 아니까. 근데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또 오해받는 게 많아요. 사실 내가 표정이 변하는 건 내 자책하기 위해서 표정이 변하는데 화가 낸 줄 알고, 아니 화났어요 하고 물어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예전에 못되게 했으면은 이런 인식을 심어놨을까. 요즘 아주 뽑아내기에 아주 바빠요. 나 아니라고. 나 절대로 지금 화난 거 아니라고 설명해줘가지고 지금 이런 걸 해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훈련 잘 받으면서 더 온전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이 같은 유익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게 여러분에게 교리가 돼야지 되고, 이 교리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책망받아야 돼요. 그리고 바로 잡아줘야 되고 의를 행하는 수준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이 하는 이 설교가 상대에게 교리로만 그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책망받게 만들어서 바로 잡아서 의를 행하는 것이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관이 있으려면 뭐예요? 발씻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랑 하나가 된 걸 믿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안 되는 걸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발씻음을 받아야 이제 이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상관이 있으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리로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안 된 나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받을 때 이 교리가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으니까 여러분을 뭐예요? 책망해 주신단 말이에요. 남의 자식을 왜 책망하냔 말이에요. 이 말씀하고 여러분이 상관이 있기 때문에 책망을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왜 여지껏 여러분을 책망 안 했어요? 상관이 없었죠. 왜? 이걸 죄로도 여기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주님 항상 기뻐하려는데 내가 오늘 항상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이런 발씻음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평생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져도 책망이 안 나가요. 죄로도 못 여기니까. 근데 이제 발씻음 받은 사람은 바로 책망하세요. 너 지금 뭐하니? 아이고 주님, 또 내가 항상 기뻐 안 하고 있었네요. 얼마나 간섭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 왜요? 항상 기뻐함이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함이 나와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걸 주님이 책망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잡아서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설계의 문제점 1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설교자의 설교 횟수가 너무 많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혼자 설교를 감당하고 있으며 설교의 질을 추구하기보다는 설교의 양을 추구했던 것이 사실이다. 사실 이 설교자들, 특히 담임 목사님들, 그러니까 교회가 크지 않는 분들은요, 얼마나 이게 설교 횟수가 많은지 몰라요. 새벽 예배부터 해서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2편까지 이 설교를 다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무릎 꿇는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받아서 은혜를 받은 걸로 내가 먹은 것으로 줘야지 되는데 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또 더디 말씀을 하세요. 빨리빨리 안 주시고. 그러니까 빠른 수단을 찾아요. 뭐예요?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부터 해가지고 다 내가 짜집게 하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은 요걸 해야지, 오늘은 저거 해야지. 내가 이걸 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설교 횟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성도들은 목사님들에게 설교수를 줄여줘서 그런 다음에 뭐예요? 장로님들이 있고 만약에 부목이나 아니면 전도사, 강도사가 있으면 그분들도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수요일도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지금 안 해요. 지금은 이제 제 집사람도 하고 강도사님도 하고 또 이제 전도사님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일은 그분들이 다 전담을 해요. 그럼 저는 지금 금요 예배 한 말씀 하고 그리고 주일 오전, 오후 딱 3편밖에는 준비를 안 해요. 근데 이거 3편 준비하느라고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 성도들이 수준이 높아가지고 이게 젖을 주면은 은혜도 안 되고 아니 목사님 왜 또 옛날로 돌아가셔 이렇게 판단할 사람도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맞는 양식을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 성도에게는 맞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책망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이걸 가지고 내가 전하면 그들도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저도 예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잠언 보면서 밤낮 알았던 말씀이죠. 근데 주님이 빛을 주시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았다는 거, 네가 지금 불평하는 악으로 불평하지 말라는 선을 갚았기 때문에 이 불평하는 악이 너한테 떠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으로 비춰보시니까 야, 내 안에 있는 이 악이 떠나지 않았던 것이 내가 악으로 선을 갚아버렸구나.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이 악이 항상 기뻐하라는 선을 갚아버렸기 때문에 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이 악이 나에게 떠나가지는 않았던 거구나. 이런 식으로 지각을 주신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내가 밤낮 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야, 네가 죽도록 지금 충성했더라면 모든 말씀으로 살고 있어야 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내가 죽도록 충성한다면 나는 없어지죠. 그럼 지금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왜요? 죽도록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모르니까 그냥 성도들한테는 여러분들 사명 맡은 사람들은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하고 난 양심의 가책도 없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주님이 비춰주시니까 아이고 이 말씀에 내가 걸렸네. 내가 죽도록 충성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또 이런 말씀을 또 전하면 우린 또 집사람하고 딸이 있거든요. 아빠 그 모습이 지금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럼 꼼짝 못해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그게 지금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꼼짝을 못해요. 나도 그냥 지각을 못하고 넘어가는데 얘가 또 옆에서 훈수를 두네요. 나 또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왜?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렇잖아요. 교만한 자는 책망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미워한다고. 근데 얘가 저를 책망을 해줘요. 그렇게. 나는 그게 너무 기뻐요. 왜?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아이고 내가 또 죽도록 충성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또 이제 회개한단 말. 어떨 때는 아빠 숨 쉬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주님을 찾고 있으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주님하고 지금 교통하고 있으니까 숨을 안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안 나오고 옛날 내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아빠 숨 쉬어. 그러면 바로 알죠. 아이고 내가 또 숨 안 쉬고 있었구나.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주님만 의식하고 있으면 주님만 나올 수 있잖아요.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왜? 구수 때문에. 근데 이 구수 주님이 끝내줬어요? 안 끝내줬어요? 구속도 주님이 끝내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또 이 믿음으로 가야 돼요. 또 여러분이 내 말씀 듣고 구속 발견해서 그래 난 왜 이렇게 구습이 많어? 또 자기가 독립군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구습이 발견되면 이것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멸해 주시고 여기서 나 해방시켜줬지 이건 내 밥이야 하고 짓밟아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이 유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 비성경적 설교가 너무 많다. 성경적이지 못한 설교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추락시킨다. 출애굽기 12장 8절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각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구워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불에 구워 먹는다는 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깨달은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 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날로 먹어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그냥 본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문제예요. 문자 안에 그 의미가 있잖아요. 이걸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목사님 나 30년 목회를 했는데 아니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게 이 의미라는 걸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나와. 아니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건 내가 30년 전에 알았는데 아니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게 내 생각, 감정, 의지, 내 말과 행동이 나올 때마다 이걸 죽은 걸로 여기에 부인하는 거예요? 난 이거 처음 알았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문자 날로 먹은 거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 이것만 한 거예요. 속뜻을 모른 거예요. 아니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아니까 옛사람이 염려하는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너 죽었는데 왜 역사에 떠나? 이거 해야지 되잖아요. 이 싸움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날로 먹어가지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물에 삶아 먹어요. 물에 삶아 먹으면 그 안에 있는 영양가가 다 빠져나가잖아요. 국물로요. 그러니까 섞어가지고 전한단 말이에요. 뭐 철학부터 해서 세상 지식을 다 가미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삶아가지고 성도들을 먹게 만든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깨달은 말씀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죠. 설교자의 영성이 부족하다. 설교자는 좋은 설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적 관리에 충실해야 한다. 설교자의 참 인격과 영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설교는 설교자의 인격과 영성을 통해서 전달되는 진리이다. 이게 참 설교자의 영성이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이제 좀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목사님 아니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 그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나 아니면 TV를 통해서 들으면은 아니 왜 이렇게 이게 싱거워요?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안 싱거워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낮은 말씀 어린아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줘도 마음을 열고 주님만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럼 들을 때 주님이 새로운 깨달음을 주세요. 그분들이 말하는 것보다 위에 있는 걸 또 알려주세요.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그걸 바꿔가지고 성령님이 그 윗단계를 또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누구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칫하면 높아지면 뭐예요? 내 기준이 있어서 아우 저건 젖과 같은 말씀이야. 이유식 같은 말씀이야. 아우 나 저거 은혜가 안 돼. 이것도 마귀의 생각 또 받아먹은 거예요. 아니요. 마음 다 내려놔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아니 배고픈 사람은 누룽지도 먹죠. 배고프면은 죽도 먹는단 말이에요. 배가 고프니까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돼 있으면은요 주님이 계속 배부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성을 이 믿음의 단계만 다 들어간다면은 더 좋은 설교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죠. 청중들의 요구만을 충족시켜주는 설교이다. 청중들이 원한다고 해서 모두가 좋은 것이 아니다. 청중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청중의 믿음의 분량에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주는 설교가 되어야 한다. 이게 목사님들이 유혹받는 게 이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장 연 사람한테는 사업에 복되는 거, 또 뭐 어디 만약에 위로받을 사람한테 위로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은요 그 사람 상황하고 정반대의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어느 가정에 가가지고 신방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주님이 이제 마음을 주관한 거예요. 부부가 나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데 이제 지역장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여기 금슬조끼로 소문난 이런 가족인데 아니 왜 그 이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주셔서 어쩔 수 없이 전했습니다. 나중에 와가지고요 이혼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에서 금슬이 좋은 가족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아무도 자기에게 이 갈등을 몰랐는데 자기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남편하고 이혼할 마음을 가졌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장님이 그때 막 소문을 냈어요. 우리 목사님 신령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냐고. 왜요? 성령이 그때그때 주시는 걸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 없이 그냥 저 사람이 지금 아이가 아파? 저 사람이 사업이 망했어? 지금 병이 들었어? 뭐 집을 이사를 해? 거기에 맞는 걸 내가 가진 말씀을 가지고 내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주님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자들은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의뢰해야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께 받아서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구절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 얘기로 돌리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들이 참 너무 많은데요.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이게 주님이 곧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지상 재림, 그의 왕국에서, 이건 천년왕국이에요. 산자들과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명령한다.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았어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공중 강림도 알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하실 것도 아셨단 말이에요. 그분 앞에서 지금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전파하는 것은 이 믿음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전해야 되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또 이런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면,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해요.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 즐겁게 해줄 선생을 많이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 귀를 즐겁게 해줄, 나를 시원하게 해줄 사람을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또 이게 문제예요.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찾는다면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귀를 즐겁게 해줄, 나를 지금 만족시킬 수 있는 이거를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뭐예요?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그래서 신천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제 2023년에 이제 주님 오신다. 아니 날것이 모른다 그랬잖아요. 오늘 오시면 어떡해요? 난 이걸 모르니까 매일 마라나타인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2023년에 온다는 거예요.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아니 도피처 만들면 뭐예요? 주님 오시면은 이 땅에 7년 대환란 일어나면은요, 드론 뜨고 그러면은 다 잡혀요. 무슨 어디 산에다가 무슨 농장을 만든다고요? 다 잡혀요. 다 걸린다면 또 거기서 신고하는 사람들 나오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팔고 자녀가 부모를 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봤자 소용도 없어요. 피지로 가죠. 미국으로 가도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근데 이 길 가는 사람들은 방주 짓는 일만 해요. 그럼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안전하게 옮겨진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시죠. 설교자의 설교 철학 부재이다. 지금까지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하는 설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부흥회할 때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그거 필요한 말씀이 뭡니까? 교회 건축을 하는데요, 성도들이 좀 헌금을 많이 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거기에 맞는 설교를 해주세요. 그럼 거기에 맞는 설교를 해요. 그래서 성경 건축을 하는데 물질을 많이 주면 복 받는 이 설교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설교를 한단 말. 이런 짓을 해요. 너무 안타깝죠. 그거는 담임 목사가 이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를 초청할 때 그냥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감동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고 뭐예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그래가지고 부흥 강사 쓰는 거거든요. 부흥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빨리 그런 외부 강사로 와서 내가 하지 못하는 말씀을 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신 좀 해줘서 성도들이 헌신하게 만들고, 집 다 팔고 그냥 통장 다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꾸며가지고 이런 자들을 부른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은 성도들이 아주 깨어나서 이거 다 분별을 해요. 저거 사건 목자다고 다 도망갑니다. 요즘은 안 통한단 말이에요. 워낙 많은 말씀들을 듣다 보고 바른 목사님들이 또 많아요. 의외로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럼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벌써 담임 목사가 그렇게 행태가 보이면 저분 지금 저 잘못 가고 있네. 하나님이 옮겨버리세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 위주로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설교가 무엇인지 이걸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시작.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화목을 도모하는 자이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걸 믿습니까?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이에요. 대사는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는 이 직분을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 역할만 해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말씀이잖아요. 말씀 화목하게 해야죠.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불목하고 있는 사람 화목하게 해야죠. 네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어. 넌 이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화목됐어. 그러니까 순종해야지. 이거 가르쳐 줘야죠. 이게 화목하게 하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으로 가서 이 말씀과 화목된 걸 믿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 이게 설교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이 많은 이 설교하는 목사님들, 특히 이 마지막 때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고 있어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려요. 너 이렇게 지금 죄 짓고 있는데 너 지금 휴거 되겠어? 너 이 땅에 남겨진단 말이야.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너 그 죄 주님이 이미 해결했어. 왜 종로로 타고 있어? 이미 너랑 상관도 없는데 이제 대적해야지. 그래야지 이기는 자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휴거 된다니까? 이거하고 완전히 뉘앙스가 다르죠. 너 아직도 그런 죄를 짓고 있어? 항상 기뻐하지 않는 그 죄 짓고 있으면 너 휴거 안 돼. 근데 뭐요? 그 죄를 그에게 돌리면 안 되잖아요. 너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 몰랐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그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주는 영이 돼서 네 안에 와 계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너는 이미 하나가 됐어. 이게 화목이잖아요. 이 직책을 누가 하냐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 내가 이 율법 설교하는 분들은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죄 지적하는 거, 그 성도들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 옳죠. 근데 죄를 그들에게 돌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화목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다 주님과 화목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정확히 해석하고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격과 삶에 실행하여 보고 그것을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로서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권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3번 시죠. 누구에게나 메시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함없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적절하게 전달하는 자이다. 이게 바른 설교자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아멘. 이것도 중요해요.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고 권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은 이걸 안 해요. 치리를 안 해요. 내버려 둡니다. 왜? 양이 어리니까. 어린 양을 먹이기만 해야 되거든요. 근데 큰 양은 뭐예요? 치리하라 그랬잖아요. 성도들 빨리빨리 성장시켜서 바른 이제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 잘 치리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설교자의 세 가지 기능 시작.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권적. 이 세 가지 기능이에요. 선지자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직접 전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들의 부족함을 알려줘서 죄를 사해주는 역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왕권적. 그래서 그들도 대적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이거란 말이에요. 저는 주님이 안에서 바로 선지자 노릇을 해주세요. 바로 제가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도 뭐하니? 바로 알려주세요. 선지자로서. 그런 다음에 제사장으로 바로 사해주세요. 그 죄를. 그런 다음에 뭐예요? 왕으로서 이제 집 밟아주세요. 기뻐하지 않는 죄를. 그러니까 주님이 안에서 하실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분을 그리스도로 모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도 그리스도로 모셨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로 모셨는데 성분을 몰라요. 그러니까 안 나타나죠. 아, 이분은 선지자로서 지금 내 부족함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제사장으로 내 죄를 사해주시는 거구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설교자가 갖춰야 할 세 가지 요소시죠. 설교자는 신학적 지식을 갖춰야 한다. 설교자는 순결한 도덕성, 인격을 갖춰야 한다. 설교자는 가르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걸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 설교의 종류, 강해 설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해 설교는 대지와 소지 등 설교의 모든 내용을 본문에서 찾아 설교의 논주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다. 안전한 설교예요. 대지, 소지 잡아서 설교의 모든 내용을 본문에서만 충실하게 하는 이런 강해 설교가 사실 어린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목기 시작할 때는 강해 설교 여러분들 잘 배워서 여러분이 연구해서 이렇게 전해시길 바랍니다. 장도환 목사님이 강해 설교 작성법 한 건데요. 다 같이 읽으시죠. 강해 설교란 주어진 성경의 본문을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방법에 따라 해석하고 그 해석한 내용을 일관된 주제로 조직하여 청중에게 적합하게 전달하는 설교이다. 헤돈 로빈슨 거 시작. 성경 본문의 배경에 관하여 역사적, 문법적, 문자적으로 연구하여 발굴하고 알아낸 성경적 개념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성령께서 그 개념을 우선 설교자의 인격과 경험에 적용하시고 설교자를 통하여 다시 청중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설교자는 먼저 내가 은혜 받아야, 아니 젖이 그냥 나오냐고요. 좋은 음식을 내가 먹어야지 양질의 젖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젖만 먹이려고, 아니 자기는 먹지 않는데, 아니 그 젖이 이게 무슨 양질의 젖이 되겠냔 말이에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나쁜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먹은 애가 뭐예요? 토해요. 상한 음식을 먹고 젖을 먹였어요. 아이가 어떻게 돼요? 토한단 말이에요. 설사를 하거나 이런 거예요. 목사님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먹이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저것 이 잡다한 것을 그냥 내가 먹어서 먹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해요. 잘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주님께 좋은 걸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 설교입니다. 시작. 본문 설교는 선택한 본문에서 대제를 찾아내고 소지는 다른 본문에서 인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문 정한 다음에 본문에 맞춰가지고 다른 이제 말씀들도 찾아가지고 병행해서 본문 설교할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제목 설교 시작. 제목 설교는 본문에서 제목만 정하고 그 내용은 다른 성경에서 인용하여 적용하는 방법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목을 먼저 선택한다. 이 제목은 청중들에게 필요한 주제이어야 한다. 선택한 제목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수집해야 한다. 강해 설교와 달리 본문이 여러 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수집한 본문을 해석한다. 해석한 본문과 선택한 제목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 본문으로부터 대지를 도출해내어 그것을 논리적 순서에 맞게 혹은 전달하고자 하는 순서에 맞게 배열해야 한다. 아멘. 이렇게 제목 설교 요즘 사실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이 제목 설교에 맞는 성경을 내가 찾아서, 이것도 내가 성경이 이미 돼 있으면 성령님이 안에서 하나하나 다 떠올려 주세요. 그러면 그거 그냥 요즘 찾기 쉽잖아요. 그냥 성경 주님이 떠올려 주시는 말씀만 치면 어느 성경에 있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다 잡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성경 여러분의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죠.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은 이렇게 이제 제목 설교할 때는 사방팔방에서 주님이 다 떠올려 주세요. 그럼 다 찾아요. 그러면 이것만 전해줘도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목 설교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1번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은 설교에 대해서. 첫 번째 도덕적 율법주의적인 설교. 시작. 도덕적 율법주의적 설교라 함은 설교를 통하여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 혹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교훈하는 설교를 말한다. 이와 같은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보다는 청중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교를 한다. 첫째,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10가지 비결 등. 둘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와 같이 행하라.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등. 셋째, 착한 사람이 되라. 다윗, 모세, 다니엘, 바울 등등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넷째, 훈련을 받으라. 기도해라. 성경을 읽어라. 교회에 참석하라 등등. 이게 율법적인 설교를 이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 어렸을 동안엔 또 이게 필요해요. 왜? 이걸 통해서 훈련을 받고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래야지 주님 마음을 찾거든요. 또 이걸 또 안 가르치면 막 살아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그러니까 처음엔 이런 설교가 어렸을 동안엔 또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열심히 훈련을 받고 내 마음으로는 안 돼까지 오면 다음 단계 간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 자유주의적 설교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해석을 설교자가 임의로 혹은 주관적으로 하여 전달하는 유형의 설교이다. 이와 같은 설교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스러운 설교이나 인본주의적 성향의 설교가 되기 쉽다. 예를 들면
본문을 읽고 그 본문에 대하여 한마디의 이야기도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형태의 설교를 하겠다. 율법적 설교가 성경 말씀의 왼쪽으로 기울었다면 자유주의적 설교는 말씀의 오른쪽으로 기울었다. 이 둘은 모두 말씀에서 벗어났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설교를 알아야지 이런 설교를 분별하고 여러분도 안 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위한 제안, 시작.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발견하라. 성경이 기록된 것은 죄인들을 위하여 쓰여졌다. 죄인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이 어떤 유형이 죄인들에게 왜 기록되어 있는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알려드리잖아요. 알려준다면 이걸로 끝나면 정죄로 끝나요. 근데 주님이 여기서 이미 해방됐다는 거 은혜잖아요. 항상 율법을 줬으면 은혜까지 얘기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구속사적인 교훈을 발견하라. 시작.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된 인간들에게 어떻게 임하였는가를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들에게 접근하고 계시는가 혹은 나타나시는가, 그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속의 사역을 이루고 계신가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은혜를 설교하라. 시작. 인간의 타락한 상태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자비와 공율과 사랑과 인내하심으로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 아멘. 저는 항상 설교가 항상 율법적으로 처음에는 다 정죄하고 다 죄를 다 드러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 발견했던 걸 발견하고 얼마나 의기소침하겠어요. 근데 끝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이거면 끝이에요. 아무리 죄가 드러나면 뭐예요? 이것 때문에 죽으셨는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주님이 이미 끝내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자유함을 줘야 된다는 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 줘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교의 구성, 설교를 구성하는데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 설명. 본문을 역사적, 문자적 또는 문학적으로 해석하여 그 내용을 청중들이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전환하여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예화. 시작. 본문의 내용을 청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로 전환하여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 예화를 들면 성도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가지고 쉽게 이 예화도 주님이 주세요. 저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예화는 삶 가운데서 주님이 예화로 저한테 설명을 해줘서 제가 이해를 한 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 안 배운 걸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배운 걸 가지고 예화를 드니까 여러분도 이해가 쉽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에 그 모글리, 정글북에서 나오는 모글리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글리가 자기가 늑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사람이 됐다는 걸 알고 늑대의 모습 버리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늑대의 모습 다 버리니까 온전한 사람 되잖아요. 똑같죠. 여러분의 옛사람, 마귀에 속해 있는 옛사람 이제 죽었으니까 아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다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3번, 적용. 시작. 설교의 초점은 항상 적용적이어야 한다. 설교의 초점은 삶의 변화에 맞춰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의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적용까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돼서 나타나는 거. 근데 요즘 이해하라는 말씀도 적용이 안 돼요. 평생 가도요. 용서라는 말씀이 적용이 안 돼요. 평생 가도요. 왜요? 이런 길을 제시를 안 해주니까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실제가 되어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걸 목표로 삼고 설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